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화면에 나온 말씀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자기 손을 내밀어 그것을 취한 뒤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나귀의 턱뼈로 더미 위에 더미를 쌓았나니 나귀의 턱으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강했지만 약했던 삼손입니다. 강했지만 약했던 삼손. 형제 자매님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와 왕을 세우기 전까지는 이 사사라는 재판관을 지도자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재판관, 즉 사사는 이스라엘 내에서 소송과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했지만 그 영향력은 정치나 군사와 같이 이스라엘 내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들로 확대되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길을 가다가 그런 노래 가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아마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는 그 가사가 상당히 와닿았어서 한번 찾아봤더니 그 블락비의 잭팟이라는 노래의 가사였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가사 얘기를 하냐면요, 사사기라는 책의 내용을 이 가사가 아주 잘 요약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스라엘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자기들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다가 죄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죄가 이끄는 멸망을 맛보게 되었고 이방 나라의 침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의 결과로 인해 고통당하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었고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고통을 당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타락과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책이 성경 안에서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 중에는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사사가 한 명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삼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삼손이 참 매력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말 강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신체적으로 힘이 가장 센 사람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당시 블레셋에 골리앗 같은 거인이 있었더라도 삼손에게는 분명 그를 가지고 놀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의 강함을 성경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삼손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딥낫에 내려가 딥낫의 포도원에 이른즉 보라, 젊은 사자가 그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더라. 주의 영께서 그에게 강하게 임하심에 그가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그 사자를 찢었으나 자기가 행한 일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고하지는 아니하였더라. 형제 자매님들, 참고로 근동 지역 사람들은 염소 새끼의 그 뒷다리를 잡고 반으로 이렇게 당겨서 반으로 찢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학자들 중에서는 삼손이 그런 식으로 사자를 이렇게 뒷다리를 잡아서 찢었을 거라 추측하기도 합니다. 저는 솔직히 사자는커녕 염소 새끼도 못 찢을 것 같은데요. 제가 찢을 수 있는 거라고는 그 닭백숙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렇게 쉽게 사자를 찢었습니다. 그는 이처럼 사자만 압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혼자서 블레셋 사람, 그 지능을 가진 똑똑한 사람 30명을 죽였습니다. 주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심에 그가 아스글론으로 내려가 그들 중에서 30명을 죽이고 그들을 노략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겉옷을 주고는 분노하여 자기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더라. 1대 3이 아니라
1대 30이라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다음으로 그가 세운 기록에 비하면 아주 이건 귀여운 수준이었습니다. 사사기 15장 15절, 그가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자기 손을 내밀어 그것을 취한 뒤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그는 1000명을 죽였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죠. 그 누가 뭐래도 삼손은 분명 강력한 자들 중에 강력한 자였습니다. 오늘날처럼 총과 같은 강력한 무기가 있지 않는 이상 이 삼손을 잡는 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삼손은 분명 이처럼 강하였지만 동시에 매우 약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는 신체적으로 저보다 훨씬 더 강하죠. 저 같은 사람 1000명이 있어도 저를 이길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제가 감히 말하길 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의 신체 능력은 정말 강력했지만 그의 내면은 5살짜리 어린아이처럼 매우 미성숙하고 연약하였습니다. 일단 그는 성숙한 사람이라면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겸손이 부족했습니다. 성경은 삼손의 능력이 삼손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보시다시피 주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심에 그가 아스글론으로 내려가 그들 중에서 30명을 죽이고라고 합니다. 사실 그는 남들과는 다른 자신의 이런 정말 초자연적이고 비정상적인 능력을 보았을 때 그것의 힘의 근원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것을 인지하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그 힘의 근원으로 여기며 자신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고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더미 위에 더미를 쌓았나니 나귀의 턱으로 삼손이 말합니다.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삼손의 이런 자세는 마치 아직 철없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도움으로 컸으면서 마치 자기 스스로 다 큰 것 마냥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른스러운 겸손이 아닌 어린아이와 같은 교만에 빠졌던 겁니다. 그는 이처럼 겸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제력과 거룩함도 약하였습니다. 그는요, 감정과 감각에 지배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여자에게 약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조언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다 하였습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형제들의 딸들 가운데나 혹은 내 온 백성 가운데 결코 여자가 없어서 내가 가서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하매 삼손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그녀가 나를 매우 기쁘게 하니 나를 위하여 그녀를 데려오소서 하였더라.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아시다시피 삼손은 그 여인과 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이 여자와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삼손은 창녀에게 들어갔습니다. 그 뒤에 삼손이 가자에 가서 거기서 한 창녀를 보고 그녀에게로 들어가니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삼손은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삼손이 만났던 여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름이 나오는 여인인데요. 사사기 16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그가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이름의 여인을 사랑하매.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들릴라는 어떻게 하면 삼손의 힘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지 여러 번 물어보았습니다. 그녀는 삼손이 대답할 때마다 그 삼손이 말한 방법대로 그의 힘을 없애려고 3번이나 시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이런 들릴라의 3번의 시도 중에 솔직히 삼손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녀의 그 악한 동기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자기를 처단하려고 했던 것을 충분히 인지했었을 법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어떠했습니까? 삼손은 여전히 그녀에게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라면은 만약 어떤 여자가 저를 3번이나 죽이려고 했다면은 저는 도망갈 겁니다. 근데 삼손은 왜 그랬을까요? 삼손의 내면은
여자라는 성적 유혹을 대항할 만큼 강하지 못했고 결국 그 유혹은 약한 삼손을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들을 빼고 그를 가자로 데리고 내려가 놋 족쇄로 결박하니 그가 감옥집에서 맷돌을 돌리니라. 만약 오늘날 이 삼손의 이야기가 넷플릭스나 다른 OTT 서비스에 생생하게 다큐멘터식으로 나온다면요, 분명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적으로 연약한 인생 대부분은 폭력과 잔인함과 성적인 타락에 굴복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을 통해 그렇게 신체적으로 강력했던 삼손이 어떻게 이토록 겸손과 자지럽과 인내와 거룩함에 있어서는 약했을까요?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요, 삼손처럼 강한 동시에 영적으로 약한 상태일 때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남들보다 좀 더 잘하는 게 있고 월등히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력과 경력을 높이 쌓고 재산과 명예를 얻어서 겉으로 보았을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내면은 여전히 가을비에 맥없이 떨어지는 낙엽처럼 영적으로 연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삼손처럼 분노와 유혹과 혹은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혹은 어려워하는 특정한 죄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성장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영적으로 강하게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내면을 어떻게 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선 성령의 열매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하기 위해선 성령의 열매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에 집중하는 삶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화면에 나왔다시피 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재능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서 말하는 성령님의 선물, 즉 재능은요, 뭔가를 하기 위한 기술들입니다. 혹은 뭔가를 할 수 있는 기술들입니다. 즉 성령님의 은사, 선물 또는 재능은 사람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능력들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타고나게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있지요. 누군가는 음악을 잘하고요. 누군가는 운동을 잘하고 요리를 잘하고 말을 잘하고 수학, 물리, 화학을 잘하고 또 말하는 언어를 잘하고 또 손기술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성령의 은사, 선물 또는 재능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뭔가를 하는 능력이나 재능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뭔가를 하는 능력이나 재능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입니다. 한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참고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은사로 인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 삼손처럼 말도 안 되는 업적을 세상에서 이루었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2절,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형제 자매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구별하지 않아서 자신의 상태에 대해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의 능력을 보거나 자기의 업적을 보고 자기는 영적으로 괜찮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삼손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섬길 때 사용하는 내 특별한 능력을 보세요. 내 능력으로 인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높이고 칭찬하는지 보세요. 나에게 이런 특별한 능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것을 성취했으니 하나님은 분명 저를 기뻐하실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영적으로 괜찮다는 증거입니다. 아닙니다. 괜찮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능력과 성취는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진지하게 사례들을 생각해 봐도 이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음악적 재능이 있어서 교회에서 노래를 자주 부르거나 아니면은 악기를 잘 연주해도 자신의 마음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공허함만으로 가득 찬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사업적으로 재능이 있어서 심지어 헌금까지 많이 내더라도 직장에 돌아가서는 마음이 죄에 굴복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요리를 잘해서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들어도 집에 돌아가서는 영적으로 메마른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저와 같은 사역자들 중에서도 화려하고 현란하게 회중을 감동시키는 설교를 하거나 누가 봐도 인상적이고 헌신적인 선교 사역을 해도 골방에서의 내면의 삶은 피폐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성령님의 선물로 주어진 은사나 재능이 아닙니다. 또는 그 재능을 사용한 업적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함과 성숙함을 나타내는 것은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인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의 직장과 학교 그리고 교회와 가정에서 이런 성령님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 삶에 이런 성령님의 열매가 없거나 조금만 있다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님의 열매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신앙생활이고요. 껍데기가 아닌 우리의 진짜 알맹이를 강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삼손은 강하였지만 이 부분이 너무 약하여서 독사처럼 공격하는 죄의 공격에 당해버린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하기 위해 나홀로 신앙생활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 그는 항상 같이 무리를 지어 다닙니까? 아닙니다. 혼자 다닙니다. 혼자의 지혜로만, 혼자의 힘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조언도 듣지 않고 다른 유대인들과 팀을 이루며 일하거나 싸우지도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제가 본 적이 없는데요. 네, 사실 자신이 남들보다 좀 더 공부했다는 이유로, 또 자신이 남들보다 좀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자신이 남들보다 좀 더 똑똑하다는 이유로 나홀로 신앙생활에 빠지는 겁니다. 또는 남들은 자신이 깨달은 걸 못 깨달아서 혹은 못 깨달을 것 같아서 어리석다 생각하고 그 사람들과 마음으로 교제하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정말 더 공부를 많이 했고 많이 알고 있고 똑똑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강한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잘났어도 그렇게 나홀로 신앙생활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삼손처럼 특정 분야에서 월등히 강한 능력을 소유하였더라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나홀로 신앙생활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함께함으로써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며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떻게 혼자서 성령님의 열매인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혼자서 오래 참을 수 있겠습니까? 오래 참을 게 없는데요. 혹은 우리가 어떻게 혼자서 온유할 수 있겠습니까? 화낼 일이 없는데요. 만약 누군가 혼자서 그런 사랑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혼자서 우정을 키울 수 있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는 잘났든 못났든 서로 함께할 때 비로소 서로를 지켜보며 격려해주고 도전을 주고 내면을 단단하게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 비로소 성령님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이상적인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헬스장과 같은 모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평소 우리의 영적인 내면을 강하게 할 때 우리는 삼손처럼 분노와 감정과 유혹에 굴복하는 삶이 아니라 강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 눈에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이 참 많이 있으십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향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지적으로도 심지어 외모적으로도 참 받은 은사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익숙하셔서 스스로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은 분명 빛나는 다양한 재능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직장과 학교 그리고 교회와 가정에서 성령님의 이 은사를 사용하고 많은 것들을 이루는 것이 정말 보기 좋지만 우리 모두 성령님의 열매를 항상 우선순위로 삼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업적들은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영원한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삶이야말로 진정 기쁘고 행복하고 또한 내면까지 강하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참된 삶을 함께 살아가길, 또 교회로서 그런 삶을 격려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성령님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의 내면이 영적으로 더욱더 강해지게 해달라고,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은 저마다 다른 줄 압니다. 주님, 저희가 그런데 그 재능에 너무 몰입하여서 삼손처럼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그 재능에 너무 몰입하여서 다른 사람의 더 좋은 재능을 보고 열등감을 느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저희들의 영적 성숙함과 가치는 재능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삶이 진정 가치가 있어지도록 온전히 성령님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를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